아까 송교사 하실 때 건축 그렇게 관련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어찌됐건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건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교회로서 온전히 잘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머지 건축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계시고 제가 또 분명히 남은 건축비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제가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건축비에 대한 부분들은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다고 너무 안주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 기도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삶과 내면의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왔던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또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히 진노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지금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세속적인 신앙과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세속적인 것들을 버릴 때에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생활 시절 허리가 좋지 않아서 국군 대우 통합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군병원의 특성상 장기간 입원이 불가능해서 교회 임원들이 자주 바뀌었는데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환우회장, 환자들, 신우회장이어야 되는데 환자들이다 보니까 환우회장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입원했을 때는 통합병원이 군의관 학교와 간호장교 학교와 함께 있었는데 환우회장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이 통째로 경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이 옮겨지면 병원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원 내에 있는 교회도 옮겨지고 법당도 옮겨지고 천주교도 같이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군병원이 옮겨졌다는 말은 말 그대로 종교 시설도 함께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병원을 새로 지으면 교회도 새로 지어져서 옮겨졌으니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대구 통합병원에 가게 되면 종교부지에 세워져 있는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제가 지어서 제가 현판을 했습니다. 30년 전에요. 불교 신자인 병원 간부에 계속되는 또 핍박과 근원을 피해서 아픈 허리 환자가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어카에 성구와 교회 물품을 신어서
저녁마다 그것을 드러남겨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던지 어느 날 머리 한쪽이 휑한 듯해서 거울로 봤더니 머리 한쪽에 구멍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서 원형 탈모증이 정말 거짓말 아니라 연구할 만큼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처음 경험해본 것이라서 이것이 뭐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형 탈모증이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가 오니까 계속해서 그 머리를 막 내리면서도 계속해서 만졌어요. 매일같이 만지고 주무르고 막 문지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문질렀던 원형 탈모증이 있는 부분들이 물컹물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거울을 보다 그것을 힘있게 쫙 짰는데 그 머리에서 고름이 나왔어요. 머리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름이 나오고 나니까 거기에서 다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하고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머리 이쪽에 이렇게 연구같이 빵꾸가 빡 나가지고 그렇게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살이 돋기 위해서는 새로운 살이 돋는 것을 막고 있는 이와 같은 피고름을 짜야 됩니다. 나무의 수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장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내야만 새로운 싹이 나서 아름다운 나무의 수영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도남영문의 신앙 공동체를 가로막고 있는 세속적인 것들, 온전하지 못하는 것들을 잘라내야만 성장하게 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지극히 세속적인 것들, 또 여러분 개인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개인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을 버릴 때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온 이후에 모세는 척박한 광야의 환경과 또 수많은 문제 앞에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또 그것을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경험은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에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솔하다 보니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불평이 그치지 않게 되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와 또 무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인종들의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전체를 절망과 불평의 자리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순식간에 불평에 감염되었고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의 불신앙 앞에 망연자실하게 된 모세는 이러한 현실과 상황이 너무나 감당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지금 처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만 잃어버리고 불신적인 말을 모세 또한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면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인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늘어놓거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느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부정적인 현실의 것에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돼요.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빈말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믿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노원용문에서 교회 매각 문제로 인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계약을 코앞에 두고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또 당일날 갑자기 부동산 업체가 연락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면서 계약과 관련해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사관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신기한 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지하 예배실에서 한참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마치 성령의 바람 같은 것이 갑자기 불어오더니 너무나 생생하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또 지치고 상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보면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할 만큼 정말 감당하기 힘든 현실과 상황 앞에 놓여있던 모세가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내 책임이 심히 무거우니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구하며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의 70인을 회막으로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모세와 함께 짐을 나누어 지도록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지도자라도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동역하면서 돕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는 쉽게 무너지지가 않게 됩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독불 장군이 되어서도 안 되고 홀로 모든 일을 떠맡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백지잔도 맡들면 낫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서로 함께 주어진 일을 동역하게 되면, 또 서로가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가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가고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혼자 지면 짐이지만 함께 지면 사명이 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눠서 해야 될 일을 누군가가 혼자서 지게 되면 그것은 짐이 됩니다. 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짐이 아니죠.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그것이 내가 짊어지기에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짐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함께 나누어서 지는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섬기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를 함께 섬길 7집사를 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짐을 지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원망의 소리를 들은 후에 그가 얼마나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렸던지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이나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도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건강할 때에, 모세가 사명감에 불타올랐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확신했겠지만 그만큼 모세는 영과 육으로 지쳐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둘러싼 백성이 60만 대군인데 그들이 한 달간이나 먹을 고기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양을 얼마나 잡아야 되고 소를 얼마나 잡으면 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모아오면 이 60만 대군을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문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린 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경험과 생각 안에 가두어 버리는 불신앙의 모습을 모세는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이었지 실제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고기 한 번 먹는 것도 보통의 기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6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이나 백성에게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하니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이 믿어지겠느냐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사실 기적을 떠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도 알지를 못합니다. 여사관이 지하 예배실에서 기도하는 중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들었을 때에 저 또한 여사관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의 체험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될 듯 되지 않고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갑자기 취소가 되어버리고, 계약하기로 한 당일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버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생긴 그 트라우마가 저로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다 보니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세의 믿음의 상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홀로 짐을 짊어지는 데다가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 모세의 믿음 또한 흔들렸고 그 심신이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머리로는 기억했지만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모진 광야의 길에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세는 순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지금의 생활에 우리가 안주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교회를 허문 후에 영천영문에서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보내왔던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도남영문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또한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와 짊어져야 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대로 힘있게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경험 안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에서 내려졌던 10가지의 재앙과 또한 홍해를 건넌 기적, 더 나아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까지 목격했던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겠다고 아우성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하시겠다고 하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 양떼와 소떼를 잡아도 부족하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도 부족할 것이라고 불신했던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3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지의 여부를 보게 되리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짐을 짊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도남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이곳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설교의 말씀은 정확히 5년 전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를 그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나누어서 함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짊어지면 짐이 되지만
함께 짊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